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살펴보셨나요?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찾고 구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나요? 그 주님과 함께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조금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전과 같이 이러한 주님이 여전히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그분들만 만나는 그러한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여전히 알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지난주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이 장면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백화점에 자동문이 있고 그 자동문 앞에 서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좀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자동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면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 저곳에 계신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문이 열려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은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 교제하신다,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의 문을 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이 주님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그 주님 곁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을 우리 안에 끌어들여 올 수 있는, 문을 열고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시고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의 내용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8장 조금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어떠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들을 모아놓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떠한 행한 일들,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곳이 단락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이 마태복음 14장도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면은 앞에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쭉 설교하는 것처럼 비유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그 뒤에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에서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떠한 일들,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오늘 14장 30절,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14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 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가셨다. 그리고 빈들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여기서 예수님이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 앞에를 보셔야 되겠죠? 12절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들으신 걸 알 수 있어요. 14장 12절을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주었던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여겨졌던 동역자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빈들로 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죠. 예, 뭐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신앙의 어려움 또는 뭐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선적으로 드는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또는 낙심이 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예?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몸이 아프고 또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낙심이 되어서 홀로 이 빈들로 떠나가신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 마가복음에서 보시면은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빈들로 가셨다, 다른 말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인데,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일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하시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보시면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와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을 들으면은 어찌 보면은 힘이 빠지고 또 낙심이 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용히 물러나셔서 빈들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고요,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낙심해서 도망가고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간 것이고요, 그 마음의 아픔과 외로움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풀어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라도 이와 같은 낙심되는 소식이 들릴 때에, 그럴 때가 있다면은 그때 우리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빈들로 가는 것이 좋겠죠. 근데 그 빈들은 뭐예요? 한적한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그 말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은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요,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기적들은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기적이 있고요, 어떤 기적은 마태, 마가만 또는 누가에만 이렇게 기록된 기적의 이야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모든 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을 만큼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중요한 기적의 이야기고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또한 배고프고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예. 13절 이하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다라는 것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러 나오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같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여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셔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따라가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정말로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만나주시고요, 또 그들이 질병에 걸려 있으면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치유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훌쩍 지나간 거예요. 저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는지
일일이 다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저녁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제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걱정을 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녁이 되면 뭘 걱정하셔요? 오늘 뭐 해 먹을까? 이런 걱정하시잖아요. 반찬을 뭘로 할까? 뭐 해 먹어야 되나? 이 걱정하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사실 그 걱정하고 있어요. 저녁이 됐는데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곳에 모인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사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을 것 같고요. 아이들까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얼추 생각해 보아도 남자만 5,000명이면은 한 2만 명 이상, 10,000명 이상 최소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00명 밥을 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엄두가 나십니까? 10,000명을 먹이려고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는 것도 쉽지 않죠.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이 모인 사람들을 먹일 것을 이렇게 사주려고 하면은 돈이 얼마 든다고 말을 하냐면 200데나론 이상이 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해요. 1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 있겠지만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산술적으로 5만 원이라 그러면 1,000만 원이거든요. 10,000명이 1,000만 원 가지고 먹으면은 한 사람당 얼마짜리 먹는 거예요? 1,000원. 1,000원짜리 사가지고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고 음식도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음식을 어떻게 다 공급합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걱정스러워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제 사람들을 좀 보내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무엇이든지 좀 얻어먹든지 사먹든지 하게 하시죠. 제자들이 걱정이 되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온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수많은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누어 먹고 남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이야기가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 기적의 내용은 결국 우리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또한 주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저들을 고쳐주셨다고 했고요. 배고픈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분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주님을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면은 예수님은 문을 열고 맞아주는 자동문과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시는 그러한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찾아오는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찾고 구하며 만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주님을 찾는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같이 일하실 때에 주님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갖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갖고 온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시려고 할 때에 이 떡 5개가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꼭 필요했을까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이들을 못 먹였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너에게 있는 걸 갖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 전날 모아뒀던 만나가 몇 개가 있어야 한다. 뭐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매일마다 새로운 만나가 주어졌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것으로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에서는 5,00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굳이 떡 5개가 필요하고 물고기 2마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은 제자들이 가져온 떡과 물고기가 필요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이 사역에 함께 참여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도 이 주님의 이 기쁨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제 하나의 어떤 예를 좀 들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어린아이가 닫혀져 있는 자동문 앞에 서 있고 한 걸음 다가갔을 때 그 문이 열려지는 그 그림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에 좀 어떤 한 가지 좀 그림을, 상황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 사탕이나 뭐 과자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 아이에게 사탕이나 뭐 과자를 사주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꼭 뭐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하나만 줘.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 교회에 우리 유초등부에 그 영아부에 보면 세린이나 우리 하선이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꼭 과자 한 봉지 사가지고 와서 주셔요. 그래 놓고는 꼭 뭐라 그래요? 권사님도 하나 줘. 집사님도 하나 줘. 이렇게 말을 해요.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왜요? 먹고 싶으면은 내가 사서 내가 먹으면 돼요. 근데 꼭 그 아이한테 하나 사주고 그거 하나 뺏어 먹는 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고는 언니도 하나 줘, 친구도 하나 줘,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것을 뺏어 먹는 게 맛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죠.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가 받아서 먹는 것도 기쁘지만 자기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도 기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필요한 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굳이 제자들 이곳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고, 또 나누며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함께 경험하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셨어요. 또한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이제는 경험하며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에, 우리 주님이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능력의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교우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무엇을 어떻게 나누고 베풀어야 할까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있는 걸 나눠주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온 무리가 함께 나누어서 먹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셨던 것은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200데나리온에 이상 되는 그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그들이 구할 수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어진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시어서 놀라운 축복으로 사용하신다.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마음이 상하고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한 걸음도 가까이 나왔을 때에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한 주의 제자들이 섬김으로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수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의 소리,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작은 섬김의 모습, 이 모습을 보기 원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제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왜 이 기적의 사건이 중요하게 여기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이 기적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단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어떠한 문제, 먹는 것과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었을까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적의 목적은 단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먹이는 것,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나오면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예수님께 우리의 적은 것을 내어드린다면은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뜻대로 함께하고 함께 행하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이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적이 일어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이며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진짜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